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및 북한 선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서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조재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적시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세상과 더불어 살다 광야 먼지가 몸 곳곳에 묻어있는 우리를 주님의 날에 사랑 가득한 영세 예배당으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적시고 씻겨 주옵소서.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달리 세계 열강에 의해 남북이 갈린 지 어느새 77년이 되건만 통일의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녘의 김정은 세력은 미사일과 핵무력으로 위협하며 갈등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전염병, 억눌림에 놓여 있는 북녘의 동포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남북 간 불화의 매듭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화해의 씨앗이 되어 하루속히 복음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저마다 자기가 옳다 하며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나이다.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성적, 지성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몸과 마음의 문이 얼굴을 보며 열리니 만나서 사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주차 등 다양한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봉사의 손길을 나누며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봉사를 통해서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고 서로 섬기는 주님 제자의 삶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날이 더워지며 곧 장마가 온다 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관심을 못 받고 소외된 분들을 친히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경기는 침체되나 오히려 물가는 오르니 먹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공의로운 손을 펼쳐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출 줄 모르며 세계의 무기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며 피난하는 이 상황이 어서 그치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부족 간, 종교 간 전쟁, 그리고 독재, 기근 이런 것들을 피해 떠도는 난민들에게 주님 살 길을 마련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화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초심을 잃지 않고 목영에 전념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 애씀과 수고를 기억하사 맡기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앞길을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 신비에 새겨 광야 세상 삶 속에서 힘써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사 성령 가득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힘써 실천하며 기쁘게 찬양하는 나날이 이어지도록 찬양대원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복음문화교회 김강성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 함께해 주셔서 은혜 받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여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월 3일 주일은 지난 반년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은 전액 다 저희 구제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제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성도님들 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이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맥주 감사 예물에 힘껏 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7월 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면 금요 성령 기도회에 대해서 잠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권면하셔서 함께 금요 성령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날입니다.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 또 교사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또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봉사 안내입니다. 차량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중랑 중학교에 주차장을 이제 운동장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주차 봉사할 수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인데 뭐 5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조절해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 안내 봉사자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미 아파트엔 주차를 할 수 없고 중랑 중학교에 주차를 하는데요. 중랑 중학교에 주차할 때 반드시 오후 2시까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2시가 넘어갈 경우에는 차량을 또 교회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다른 곳으로 주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해 주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의 안내를 따라 또 주차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됐죠.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또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는 신약 38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 후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을 강화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본문 5절의 7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하여?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힘써야 돼요. 무엇을 힘씁니까? 믿음에 더하도록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더욱 힘쓰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레이세넨칸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그 뜻에는요 함께 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혼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 성령님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혼자만의 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도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여러 가지를 더하는 것에 힘을 쓰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하다라는 또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코로고예요. 이 단어의 뜻에는요 협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이 코러스, 합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합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노래 잘한다고 합창이 됩니까? 아니에요. 합창하려면요 다 조화롭게, 목소리가 조화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조화롭게, 주님과 함께 조화롭게 협력해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난 주일에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근데 그 믿음에 우리가 더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믿음에 더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는요, 선함이란 뜻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에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참 좋은데 선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무례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선함, 착함이 있을 수 있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덕, 이 선함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지식을 더하라. 지식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지식입니다. 선함은 있어요. 착해요. 근데 이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자기는 선한 의도를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에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여러분,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기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는데 힘쓰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그 지식에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절제를 더해야 된다. 절제. 이 절제는 뭐죠? 세상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서점에 가서 책을 보든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늘 얘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법적인 죄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법에 죄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눈치 볼 것도 없다, 절제할 것도 없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할 말 다 하게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가르치죠.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절제를 무너뜨리는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이 절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뒤끝은 없어. 할 말은 다 하고 살아. 그거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요. 화를 내고 싶어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다 어떻게 기분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 삽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절제를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선한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더 강화하는 거죠. 네 번째로 절제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인내를 더하라. 인내가 뭡니까?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인내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갚아주시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해 주십니다. 교회에 섬기다 보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죠. 교회를 하다가 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지 못하면 나 안 해 이러면 안 되죠. 인내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인내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이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경건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데 그래 참아야지 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 내가 너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인내하는 것, 이것이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경건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이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앞에 있던 형제 우애는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거기에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아가페,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라라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를 더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힘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성숙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라. 그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됩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열매 맺기를 힘쓰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겁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막 흡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성도님들 믿음이 건강해지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자, 그리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왜 앞서서 우리가 믿음을 강화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까? 뭐 하기 위해?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다 했어요. 옛날에 성경 공부 다 했어요. 이제 할 필요 없어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거짓 교사들은요, 신앙의 열매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경건하게 살 필요 없어. 사랑 안 해도 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열매 없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 맺기를 위해 힘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아까 믿음에 여러 가지를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사랑이 열매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더욱 힘쓰라, 더하라, 그 단어가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에 힘을 쓰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 귀찮은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꾸만 뭘 이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합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뭡니까? 앞에서 믿음을 더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없는 자는 뭐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또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이겠죠.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 보지 못한다 할 때 멀리가 뭡니까? 멀리 있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천국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만 보입니까?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고요, 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맨날 죽겠다 그러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못 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것, 옛 죄,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이 감격이 있었는데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안 그러는데, 잊어버리지 않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버리면은 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멀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힘쓰십시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쭉 설명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나와요. 더욱 힘써.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뭐에 힘씁니까?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뭐하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다른 질문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근데 중요한 건 확신이 없는데 확신 있는 척하면 안 돼요. 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하고 열매 맺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힘써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야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실족.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를 미혹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 떠난다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들이 있으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난 2년 6개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 성도님들 중에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났을까요? 이 코로나 기간에 믿음을 강화하는 데 힘쓰지 않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 힘쓰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힘쓰지 않은 거예요. 교회 못 나가네? 그러면 뭐 코로나 좋아지면 나가지 뭐 하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나갈게요. 안 나와요. 집에서 예배도 안 드려요. 성경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래도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억지로 나와서 앉았으니까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게 좀 지켜졌는데 2년 몇 개월 동안 신앙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믿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실족하지 않기 위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강화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할까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할까요? 그 이유가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심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난 주중에 우리 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목적이 뭔데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제가 영수회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저의 첫 번째 목회의 방향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다 모두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걸 위해서 목회를 해요. 그걸 위해 성경 공부를 하고 1대1을 하고 신앙훈련 과정을 하고 소그룹 영적 오이코스를 하고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강화되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영세 모든 가족들이 믿음을 더 강화하는 데 힘쓰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힘써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덕을, 아버지 믿음의 지식, 아버지 절제를,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도 더욱 힘을 써서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해주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흥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시간 찾아가 주셔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이 민족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열매를 맺으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